자,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룻기 공부했는데요. 룻기는 텅 비었던 이야기에서 꽉 찬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텅 빈 데서 꽉 찬 이야기로 바뀌어지느냐? 거기에는 인애로 말미암아 텅 비었던 것이 꽉 차지는데, 거기 이 룻기에 보면 한 세 가지의 인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애, 두 번째는 룻이 보이고 있는 이 인애, 세 번째는 보아스가 보이고 있는 인애. 이 인애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 텅 비었던 것이 다윗시대의 전성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룻기에는 이 세 가지의 인애가 나타납니다만, 오늘 제가 또 프린트 또 나누어진 거 보면 사무엘서가 있습니다만,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또 누구의 인애도 나타나느냐 하면 다윗의 인애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인애로 말미암아 이 다윗 시대의 전성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까지 공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룻의 인애에 대해서 살필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의 51페이지에 보시면 룻의 인애가 나와요. 룻의 인애. 룻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미의 말에 의하면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죽은 아들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룻과 오르바는 이 남편이 죽었지만 얼마 동안은 오르바도 함께 나오미에게 이렇게 충성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젊은 두 며느리, 그리고 늙은 나오미,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죠? 나오미가 약자고 두 며느리는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남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곁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미 곁에 있으면서 나오미를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미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아들들이 죽고 얼마 지난 뒤에는 이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며느리들이 울며 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면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어머니한테서 뭐가 나오겠어. 그리고 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완전히 이건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낫도 설고 물도 설고 모든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무슨 낙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는 돌아가라. 이 당시 어떤 풍습에서 보게 되면 이 젊은 여자들이 타국 땅에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룻의 인애인데요. 이 룻에게 어머니는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자그마치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3번에 걸쳐서. 우리 같은 말도 자꾸 반복하면 듣기 싫죠. 저희 어머님이 이북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목소리가 커요. 이북분들이 좀 목소리가 세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좀 나긋나긋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우리 어머님은 또 여자분들은 그러잖아. 또 제가 워낙에 말 안 듣는 것도 있겠지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왜 자꾸 말을 여러 번 하십니까? 그러면 너를 한 번 말하면 네가 듣네? 이러신다고. 그러니까는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썩 기분이 해피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 너 가 이러면은
그거 좋아요. 너 가라 그러는데, 예, 지금 룻에게 나오미는 자꾸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씩 이렇게 같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뭐 나는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장 21절 텅 비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옆에서 듣는 룻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자기가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룻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거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별로 이 나오미의 눈으로 볼 때 룻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솔직히. 그러면 솔직히 그냥 신앙 열심으로 하긴 하되 재미는 안 나지. 힘은 안 나고. 근데 바로 이 룻은 어머니조차 자기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인간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골백 번 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관계없이 지금 이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여기에 관계되지 않아요. 예. 그냥 자기 그 마음속에 신념대로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죠? 뭐 사람이 알아주건 말건 간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를 별 볼 일 없이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건데 돌아가라. 보세요. 여기 보면 1장 8절에는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또 1장 12절에는 너희 길로 가라. 그 다음에 1장 15절에는 특별히 이거는 룻에게만 한 말인데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뭐 이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룻이 묻고 있는 거는 특별히 세 번째 말에서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누가요? 오르바가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즉 이야기는 오르바는 백성을 배신할 수 없었다. 또 그 모압 신을 배신할 수 없었다. 에?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시모가 오르바에게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장 15절. 뭐 잘못됐어요? 예. 예. 보통 그렇죠. 여자들이 시집가면은 시집간 집에 쭉 따라가야죠. 예, 쭉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죽으면 보통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는 지금 누구냐 오르바 같은 경우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굳이 시댁에 충성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자식도 없는 마당에. 예.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특히 뭐 나오미가 해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사회에서, 이런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민족을 배반하고 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참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르반은 이 마당에 내가 어떻게 백성까지 버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신까지 버릴 수 있나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룻에게 지금 여기에 보면 돌아가라고, 신에게로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하는 거는 너도 너의 신에게로 가고 너의 백성에게 가라. 네가 나 따라오면서 신과 백성까지 버릴 수 있냐 하고 묻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못한다면 동서처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룻기 1장 16절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중요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모압 백성 안 한다. 어머니 백성 한다. 또 나 더 이상 모압신 안 섬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참 기특한 말일런지 모르지만 이 롯의 그 모압 식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괘씸할 때가 라고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괘씸합니까? 자기 그 형제 자매 민족까지 배반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신까지 배신해? 이 신성을 모독하다니. 이러고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여자 둘밖에 없어. 이 어머니가 무슨 쿵푸를 배웠나? 태권도를 배웠나?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예. 또 룻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밤길 조심해야 되잖아. 밤에 가는데 누가 씩 나타나더니 백성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신을 버려? 우리를 배신해? 하고선 쑥 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잃어버릴 어떤 이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난 어머니를 따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건 사랑과 충성, 인애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인애를 보인다고 해서 룻에게 돌아올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애를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인애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충성. 예, 바로 이게 바로 인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지파,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남의 격도 빼서 이러던 사회인데 이 룻은 얼마나 대조적이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반대로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이익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모습. 이건 은근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정말 과부된 가련한 여인도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데 니들은 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룻은 또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데까지 가겠대. 처음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뻥인 줄 알았어요. 죽는 데까지. 물론 요즘도 이렇게 장례 문화 같은 데 보면 합장이라는 거 있더만. 합장은 뭐냐면 먼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남편 죽은 그 묘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 있을 거냐? 그 위에다가 이제 와이프 관을 올려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옆에다 놓는다든지 이러는데 간혹 요즘은 땅을 아끼기 위해서 옆으로 늘리지 않고 남편 놓은 데다 위에다 또 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제 처가 자꾸 발을 잘 올려놔요, 저한테. 그럼 제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라 그러거든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혹시 내가 먼저 죽었을 경우에 위에 합장을 하지 마라. 내가 눌리면 힘들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보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합장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좀 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김지찬 목사님 책에 보면 그 아마 무덤 그림이 하나 나올 거야. 네. 거기 몇 페이지인지 는 모르겠는데 보면 어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무덤은요 좀 묘하게 생겨가지고요. 예, 묘하게 생겨가지고 이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놓는데 동굴 안에 방이 커요. 근데 일단은 시신을 놓는 침상 비슷한 게 있고 침상 옆에는 이렇게 구덩이 같은 게 푹 파여 있어. 그 시신을 침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어느 정도 되면 부패가 돼서 해골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해골만 남으면 해골을 밑으로 치워 구덩이 아래로 넣어버려. 예. 그럼 구덩이 아래에 넣어버리면 그 밑에 해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죽으면 또 거기 그 침상 위에 놨다가 또 썩으면 그걸 또 넣어. 그러면 이미 죽었던 해골에 또 다른 해골이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다 모이는 거야. 다윗의 묘실 기억하시죠? 왕들이 모시는 묘실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뼈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곳에 같이 죽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 이 말이지, 진짜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 루시 하는 얘기는 뻥이 아니라 정말 죽는 데까지 내가 엄마 따라가겠다,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수사학이나 어떤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내 마음 변치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룻은요 진짜 실천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실천을 보이는 이 룻의 모습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위하는 모습이에요. 늙은 나오미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 이스라엘로 왔단 말이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가서 일해. 시어머니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룻이 해야지. 그러니까 룻이 그냥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죠. 곡식 줍는 일들을 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사랑, 인애 이런 것들은 실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실제 행동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 2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고 또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대단한 권리, 권세, 영광을 다 버리고 실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사셨단 말이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지금 나오미도 룻도 나오미를 말로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지도 모르지. 민족들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따라 나서고 또 말로만 무덤까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와서는 어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곡식 줍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해도 별로 힘든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 이 동네는 바람이 참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참 많이 불고 저희 집엔 좀 나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낙엽이 떨어진 게 참 많아. 근데 이제 평소에 잘 치우지 않던 사람이 그거를 어느 날 낙엽을 가지고 막 긁어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몇 통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욱신욱신하고 아파. 막 그냥 이게. 근데 여러분들 곡식 줍는다라는 게 곡식 주우려면 숙였다 폈다 또 몇 번 해야 될까?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마 우리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파스 붙이고 뭐 주물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연약했는지 강건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여인, 루카 같은 여인이 이걸 아침부터 늦게까지 했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이게 하루만 한 것 같지는 않아. 여러 번을 걸쳐서 계속해서 이 고된 일로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어머니를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성숙한 여인 룻,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충성하는 룻,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 그러니까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인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곡식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이르게 되었잖아. 이게 룻은 못 모르고 이렇게 죽고 어디서 죽을까 이러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인도만 하면 뭐해? 또 보아스의 마음에도 뭔가 이렇게 피치치하는 무슨 이런 전기가 올라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누가 주셔야 되지 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남자의 만남을 이루시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저 인애하고 그냥 말없이 그냥 끝까지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간에 하나님 보고 뭐 내게 돌아올 대가가 뭔가 주판을 굴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참 필요한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한다든지, 선교사를 갔다면 선교지에서 여러분을 아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현지인을 만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한다니까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월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길이로구나 하는 게 확연히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이 룻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네,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도 인애함을 보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보아스가 인애를 보이느냐? 먼저 이 보아스는 이 율법에 충성하는 이런 인애를 보입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 특별히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거기 있어요. 93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밭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 그런다면 무슨 트랙터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깎는다 그러면은 쭉 깎다가 하면 여기 이 귀퉁이는 자르기가 참 힘들잖아. 요런 데는요. 그죠? 네. 근데 뭐 이때는 뭐 낫으로 하던 때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귀퉁이까지 그냥 싹싹 다 긁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퉁이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들고 가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쓰레받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고, 심지어는 더 떨어진 것만 해서 베큐음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톡톡 털어가지고 해잖아.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뭐 우리가 알뜰살뜰 그냥 낭비하지 않고 모아야 부자 된다라고 세상법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이 원리는 흘리는 게 없어야 돼. 그리고 남겨두는 게 없어야 돼. 싹싹 쓸어 담아야지 이게 부자돼.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남겨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라. 그러니까 낭비해서 남기라는 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손해지.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남길 수 있도록, 더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을 준다니까. 그게 부자 되는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성도들의 마음, 이런 여유, 얼마나 이 여유 있는 삶입니까? 뭐 이렇게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어쩌다가 큰 단 하나가 뚝 떨어졌어. 종이 와가지고 저거 떨어졌는데 냅둬라, 그냥 가자. 얼마나 여유 있고 멋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저거 어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들에게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또 보아스는요,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더 친척 촌수로 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뭐라고 나오느냐면 기업 물을 자. 왜 자꾸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 그럴까요? 요놈은 기업 물을 자인데 안 물렀다. 기업 무르는 일을 해야 돼. 해야 마땅한 놈인데 이걸 안 한 놈이다. 성경에서 은근히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름 얘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우리 하늘에 우리의 하는 일들이 어떻게 기록될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 생명책에 뭐 이름이 기록된다니까 이름만 기록되겠어. 이름 딱 써놓고 그 밑에 누구누구가 몇 년도에 뭐 한 일 쫙 써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 줘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 다 리멤버 하겠지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이름은 안 써놓고 충성해야 될 누구누구. 충성해야 될 놈. 이렇게 썼는데 몇 년도 맨날 땡땡이만 치고 충성도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했다 하면은 그건 뭡니까? 충성해야 될 사람이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을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꼬집는 거예요. 참 이 사람 귀 가렵겠다 지금. 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룻과 당신이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뭔가 그 집안을 회복시켜 주려면 당신이 뭘 해야 되지 않냐. 보아스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탁 돌아가겠지. 그리고 따져보니까 손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손해를 볼까 하여 못하겠대. 자, 왜 손해냐? 여러분들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6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율법에는 또 어떤 율법이 있냐 하면 일종의 이런 거를 수혼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혼제도. 예를 들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 형제가 동거를 하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써져 있잖아. 신명기 25장 거기 성역구절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어디를 펴놓고 계세요. 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만일에 형이 죽었어. 근데 애가 없어. 그러면 남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아서 애를 낳게 하고 그 애가 자랄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옷 입히고 먹여주고 다 해주고 그래서 애가 어른이 되면 자기 호적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죽은 아버지의 호적을 잇게 하는 거야. 그대로.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대를 다시 이어가게 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뭐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육비, 음식비, 뭐 의상비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예. 그래 놓고서는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요즘 뭐 한국에 애 하나 낳으면은 대학 보내고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뜬다더라. 아무튼 계산으로 따져보면 감이 오잖아요. 그래, 에? 누가 장가가? 예? 아니 거기서는 지금 이 얘기는 만일에 보아스가 다른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형이 만일에 그렇게 됐으면 이 부인을 두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 장가를 가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예.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휴 망측스러워라 어떻게 그런 제도가 있나. 시동생이 어떻게 뭐라 그러지? 형수? 형수랑 그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냐 하면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때 13장 이후서부터 땅 분배하는 얘기가 있었잖아. A, B, C. 뭐 이제 이런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A와 B는 형제야. 뭐 D 이렇게 돼 있다고 싶시다.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A라고 하는 형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이렇게만 남았어. 이렇게만 남았어. 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 요 둘이서 이 땅을 어떻게 지킬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C도 호시탐탐 뭘 노리냐면 A를 노려. 요 땅을. 요걸 내쫓아버리고 요 땅을 가져야 되겠다. D도 요 땅을 노려. 그런데 그렇게 보는데 B는 A의 형제야. 그럼 어떻게 하냐? B가 여기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가지고 요 땅을 다시 죽은 A의 이름으로 요 아들놈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해서 이 땅이 나누어지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12지파,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이 지파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근데 이 땅이 누군가가 죽게 해서 땅이 공토가 돼버리면 서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뺏고 빼앗기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는, 힘센 자는 자꾸 가질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가난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제도를 아예 이거를 이스라엘 제도 내에서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고아나 과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여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유재산과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 잃어버리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리의 여자가 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책임져 주질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형제는 형수가 홀로 되었다면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떤 여자와 남자의 결합 뭐 이런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가족제도
땅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제도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이걸 뭔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충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충성을 하려다 보면 손해볼 일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업 물을 자도 뭐냐 하면 계산해 보니까 나 손해볼 것 같다. 나 안 하겠다. 이래서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죠.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 얘기? 다말. 다말의 이야기 있죠. 다말. 그 다음에 지금 룻기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또 그렇게 보이는 예가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처음에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다말의 이야기라든지 룻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이 어휴 망측스러워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룻이나 다말이나 이 두 여인은 다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 족보에 둘 다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 안 가는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 안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뭐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썼다는 거. 이게 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인 것, 충성하는 것. 특히 다말 같은 경우에 가만히 그냥 뭐 기다리니까 뭔가 누구도 배려해 주질 않아요. 근데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기로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뭐 다말이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은장도를 들이고 찌르고 치고 그래서 참아야지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뭐냐 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여자가 그것을 이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주니까 그러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아야지 어떤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이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형수가 아주 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러면 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덤벼들지. 돈이 문제가 아니지. 매력적이면. 그죠? 필이 팍 꽂히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기업 물을자의 기업 더 가까운 근조. 그건 룻을 보고 이렇게 필이 탁 안 왔나 봐. 안 왔고. 그리고 또 그랬던 거 보면 제가 제 추측건데 이 룻이 그렇게 미모가 출중한 여인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미모가 출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충성했다는 거 대단한 충성이거든.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며.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룻은 여우과보다는 곰과에 좀 우직하지. 그냥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죽기까지 가고 미련한 곰탱이 모양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우과보다는 곰과에 속한 인물 같은데 흔히 그런 얘기 있어요. 아무튼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이것도 인애라고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보아스의 인애 그리고 롯의 인애 이런 인애로 말미암아
결국은 뭔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서에는 또 누구의 인애도 있다고? 다윗의 인애. 그래서 다윗도 목숨을 걸고 희생해가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사사시대에 텅 비었던 상태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루스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 이런 인애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결국은 대적도 없고 평안도 없는 이런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누가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피폐해진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 누가 인간의 피폐한 상태로부터 인간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뭔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누군가의 인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누가 하셨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 약자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충성, 인애하셨으니, 그리고 어디까지 인애했냐? 어떨 때는 그가 채찍에 맞춤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찬송가 부를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인자해가지고 입이 스마일,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그냥 평안함이 쭉 있는 그런 인애하신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뚝뚝 흘린 게 인애야.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죽기까지 낮아진 게 인애야. 그러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의 찬송이 이전에는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나가서 폭 안기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좀 깊이 알고 나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면 가슴이 찡해져 벌써. 왜냐? 이제는 인애가 뭔지 알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애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지.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미가 뭐길래 룻이 인애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나오미의 가정이 뭐길래 보아스가 인애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오미의 가정에 인애하실 이유가 뭐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인애하실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애하실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인애하시고, 바로 그분들의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상함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피폐함이 다윗시대의 이 전성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미가서에 나오잖아. 미가서에 하나님이 천천에 수양을 좋아하실까,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너희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애를 하라고, 인애가 나온단 말이지. 그 인애를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의 인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내가 뭘 얻을까, 무슨 축복을 받을까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인애의 빚을 진 자거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돼. 예. 그러니까 빚 갚기 위해서라도 인애를 보이다 보면 우리의 이런 조그마한 인애를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인애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인애와 그의 인애가 합쳐져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출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셔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아마도 룻은 자기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을 거야. 근데 룻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딱 가보니까 야, 내가 그때 보였던 게 저렇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저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거기서 깜짝 놀랄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인애가 별 열매 없이 어떤 결과 없이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우편은 예수님 자리시 우리는 한 좌좌편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의 자식 때에 보니까 내가 뿌렸던 인애의 씨가 커다란 겨자나무 같은 인애였는데 그 겨자나무 같은 인애가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가련한 자,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깃들어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신학적인 책이고 그리고 사무엘서와 그 다음에 이 사사기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기의 위치가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방식으로 잠언 뒤에 아가서 사이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사기 다음 그 다음에 사무엘서 바로 뒤에 놓이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룻기를 마치고요.